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고백대로 불려진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오늘 구약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니 507주년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4년 10월 31일이 정확하게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교계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200만 성도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왜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모이게 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었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즈음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0월 27일을 아마 날짜로 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개혁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캐치플레이어가 바로 개혁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또 한국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는 반성경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지표 현상들이 지금 반성경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여장 남자가 성화를 봉송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역사 최초로 성화 봉송자가 등장을 한 거죠.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바로 성화 봉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얼마나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공연을 하는 모습.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로 개막식 축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 아닌 충격을 우리 기독교계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작금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막식 끝나고 실제로 이제 올림픽 기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라고 하는 28살 먹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5개월간의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유도 챔피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바로 십자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5개월 출전 정지를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외국에서만 있는 일이냐? 조만간 이제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그 본부에서 보내온 원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원고대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한 시간은 설교를 해야 됐다. 양이 그 정도로 많았어요. 하고자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제가 30분 동안 제 스타일로 제 문구로 바꾸어서 제 해석한 내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날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이 말은 유동하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동하는 성,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성이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내가 여자가 됐다가 오후에는 내가 남자가 되고 또 저녁에는 내가 또 여자가 되고, 이게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변을 보았느냐? 나는 고양이다. 나는 고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제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변을 보면 그 나라의 법에, 그 주의 법에 아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대중 목욕탕, 우리나라에는 여탕이 있고 남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탕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장에 장년 남자가 들어가니 목욕을 하던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다 소리 지르고 깜짝 놀랐겠죠. 프론터에 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제정신인가? 왜 남자를 여탕에 보내드렸는가? 이 프론터의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욕을 올 때에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여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저 또한 말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나는 여자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면 아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해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가 얼마 없고 그 지역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조만간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젠더라고 하는 이 이슈, 큰 이슈 앞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이지 그 외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무리들은 성에 대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고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왜곡된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큰 역사적인 사실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여기에 맞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대한 세력 앞에서 맞서 믿음을 지킨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악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이 세 친구는 믿음으로 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해왔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이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무려 3m, 높이가 무려 30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수많은 관리를 다 모았고 공중 악사들은 모든 악기를 대동하여 모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금산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유독 있었습니다. 그게 교단적으로 말하면 고신 측 목회자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장로교회 교단만 30개가 넘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이 고신 측에는 유독 바로 신사참배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려 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핍박이 세차게 몰아왔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목이 잘려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그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왕이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왕권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왕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절을 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16,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앞에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라고 해서 숨을 것도 아니고 타협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유별나게 왜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우리가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롱과 비판이 아닌 핍박이 무섭다고 타협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가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도 인정하고 우리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각박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너희들만 고집을 피느냐.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자신 도물에게 타협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가 지금인 거예요.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릴 때가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시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이고,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다.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 우리는 타협하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곡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거대한 밀물처럼 다가오는 영적 악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어디에 숨어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골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고생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서 있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큰 기도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주요 교단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인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진실로 복된 나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예배를 광장에 모여서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일 예배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각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란에 보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눈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이 주보에 기록된 기도 제목을 읽어가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개혁되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새 친구의 신앙, 이 새 친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는 모든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새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이 나를 건져주시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는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새 친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맞설 때에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혁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 한 헌신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그 느부갓네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게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큰 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못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나라의 문화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천하를 지배하던 그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말씀이에요.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60년 동안도 이렇게 건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헌신적인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누구가 할 것이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오늘 오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향해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왔느냐? 어떤 아이가 용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않고 교실 앞에서 소변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 자유의 나라로, 창조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소명인 겁니다. 한국의 악법 재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미리 타락했던 거대한 악법에 무너졌던 서양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사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정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생사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거대한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편승하지 말고 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흥 찬양 부르시고 2, 3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인 거대한 악법들이 몰려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숨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여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사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악법들이 몰려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머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광화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거룩한 악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하나님이여 거부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도 교만했던,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행했던 느부갓네살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였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거대한 악법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후손들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를 물려주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